오늘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의 책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분량이 많아졌는데 앞으로 이제 소선지서 할 때도 소선지서 전체를 한꺼번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조목조목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이 개관 강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의 성경 책들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은가. 특별히 오늘 하는 부분은 시가서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5권의 책의 중심 주제, 제목을 제가 달아봤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인생의 지혜가 되신다. 예, 그렇게 믿으시죠? 네, 이게 이런 성경 책들을 읽어가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혜가 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하나씩 최대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전체 흐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 생각에 적용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욥기서 먼저 보면, 욥기서는 그래도 한두 번씩 읽어보신 분들은, 또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의인이 받는 고난,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었는데 큰 재앙을 만나서 또 피부에 병이 들어서 굉장히 고생하다가 새 친구가 와가지고 굉장히 더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다가 그 대화 내용이 굉장히 길죠. 실제로 욥기서를 읽을 때 너무 길어서 그 대화가 또 욥기서는 좀 읽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읽기 힘든 이유는 이 대화는 엄청 긴데 내가 뭐를 받아들이고 뭐가 틀린 말인지를 구분하는 게 또 쉽지 않아요.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 이걸 성경에 있으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하고 말하기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라 이게 친구들이 잘 모르고 한 말을 내가 맞다고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렵죠. 그래서 좀 대화는 그냥 욥에 대한 비난이었다. 너무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쭉 넘어가고 이제 결론 부분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니까. 근데 또 하나님의 정답을 읽으려고 봐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의인이 왜 고난받는지에 대한 답변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또 당황스럽죠. 계속 하나님 질문하시고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지? 이렇게 느끼는데요. 한번 그 페이지에 보시면 1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앞에 대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친구들과의 대화. 크게 3번의 사이클로 욥이 말하고 친구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친구가 이런 패턴으로 3번의 사이클로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대화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욥 너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거다. 빨리 회개해라. 이런 친구들의 대화가 있고 욥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변명을 하는 거야.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니다. 난 억울하다. 난 정직하게 살았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욥도 도리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줘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것이다. 하나님을 이제 갈수록 좀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마치 고소하는 듯한 그런 어조들이 나오죠. 29장부터 42장 마지막 끝나는 부분까지는 욥의 마지막 독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욥이 축복을 받았다. 이 고난을 견뎌내서 축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제가 조그만 글씨로 별표하는 부분 욥기 3장부터 41장은 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네, 이거는 뭐 우리가 한글을 많이 읽어도 전혀 느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시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대단하죠. 그 대화를 다 시로 표현한 거니까. 욥기의 내용, 고난과 관련해서 이따 좀 더 살펴보고요. 시편으로 넘어가서 시편은 성경 자체에서 지금 나눈 다섯 개 단락이요. 성경 자체에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눠놔요. 그래서 이렇게 5권으로 나눈 이유가 뭐냐 하면서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5권을 보니까 모세오경과 공통점,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종류의 시냐에 따라서 분류한 것도 아니고, 시대 순서로 분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거기다 표시했지만 대부분 다윗의 시, 그 다음에는 다윗과 고라의 시,
세 번째는 대부분 아사베 시 이렇게 나는데 저자에 의해서 분류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섞인다는 차원에서. 그러나 어쨌든 좀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앞부분은 좀 탄식, 힘들어하는 모습이 많다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리고 마지막 5권에서는 클라이막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더 많이 강조가 된다는 그런 흐름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별표로 조그만 글씨에 이렇게 썼죠. 시편의 유형들, 그래서 찬양시, 탄원시, 감사, 회상시, 회상은 이제 역사를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의 역사들, 확신하는 시들, 지혜시, 제왕시, 제왕시라고 표현하는데 이 제왕이라는 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왕 위에 등극할 때 하는 시들, 왕에게 불려지는 시들을 제왕시라고 표현하는데 제왕시와 연관해서 여러분들 36페이지 잠깐 펴보시겠어요? 36페이지 욥기에서 아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첫 번째 그 단락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시편의 메시아 예언 써 있는 부분 있죠. 예, 제왕시와 메시아 예언시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실 때 신학적인 의미를 찾으시려면 메시아와 연관된 이 구절들을 놓치지 않고 많은 시편의 구절들이 신약에서 인용이 되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근데 이제 이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은 대부분 인용이 되죠.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많이 인용되는 책은 구약의 이사야서가 제일 많이 인용되고 두 번째 제일 많이 인용되는 책이 시편이에요. 시편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1차적으로 읽을 때 너무 막 이렇게 교리적인 것을 찾아내려고 읽기보다는 그리고 뭐 적용하기 위해서 읽기보다는 물론 시편 1편 같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늘의 적용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자 뭐 이렇게 적용도 할 수 있겠지만 시편은 어쨌든 시예요. 여러분들 그 힘들 때 슬플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하는 시들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다. 예. 잠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키워드에서도 말한 것처럼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좀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지혜자는 이렇게 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고요. 10장부터 31장 끝나는 데에서는 생활에서 필요한 지혜들 뭐 이렇게 이것도 여러 주제가 있기 때문에 잠언이 무슨 스토리 중심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기승전결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시편도 마찬가지고 잠언도 마찬가지고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교훈들, 여러 지혜들, 여러 고백들, 감정들을 그냥 무작위로 나열해 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무작위로 나열했으니까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핵심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는 건 필요하겠죠. 네, 넘겨서요. 전도서를 보시면요. 전도서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은 허무하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지만 다 헛되더라. 그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전도서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장 12장에서 너희가 이 모든 말을 다 들었으니 하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만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우리 그 배우진 목사님께서 그 직역 성경으로 한번 전도서를 찾아봐 주세요. 내 젊은 날들의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악한 날들이 되어서 내게 아무런 기쁨이 없구나 하고 말하는 해들이 오기 전에. 예, 그리고 13절, 14절 마지막 절을 일의 끝을 모두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참으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바른 길이다. 참으로 모든 행위를 숨겨진 모든 일까지 그것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가져오신다. 13절에 보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생각과 연결이 되는 거죠.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너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들었지. 우리가 다 인생을 다 알 수 없는 걸 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최후에 심판하는 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한번 그 다음 넘어가서요. 교재 아가서.
아가서도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은 아가서는 크게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하나는 아가서를 알레고리적, 다시 말하면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말하자면 이건 너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남자 여자의 관계를 성적으로 막 다 표현한 게 아니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풍유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남자 여자 간의 성적인 그런 뉘앙스로 읽지 말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예를 들면은 이제 제일 야하다고 표현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가서 4장 5절에 보시면은 여자의 가슴, 두 유방에 대한 비유를 하죠. 그 여자의 가슴이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쌍태의 어린 사슴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 랍비들은 이게 지금 여성의 유방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가슴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풍유적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내용을 다 그런 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따로 있다, 이걸 육체적으로 보지 마라, 이런 건데,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어요. 유대 랍비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해석들은 중세시대 이후로도 계속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예를 들면 아까 표현한 그 4장 5절에 두 유방은 신약과 구약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꼭 그거 가지고 많은 논란이죠. 예를 들면 다른 학자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 뭐 이걸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해석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고, 아마 우리 한국에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런 해석을 도리어 더 성경적인 해석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해석 방법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풍유적 해석으로 많이 했고, 두 번째 해석 방법은 드라마 대본으로서 이해하려는 해석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아가서가 어떤 뭐 연극이나 드라마,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뮤지컬의 대본으로 쓰였던 책이다.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을 드라마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가서 안에서 기승전결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주인공이 2명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 3명이다 해서 이 스토리를 막 설명을 막 하죠. 근데 우리가 아가서를 그냥 평범하게 볼 때 사실 그런 스토리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기승전결로 아가서를 읽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문학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오늘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은 한번 적어보세요. 사랑시. 거기 제가 써놨죠. 사랑시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사랑시는 말 그대로 남녀간의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스토리 자체, 어떤 이야기가 이끌어져 가고 있는지를 초점을 두는 건 아니고, 남녀간의 진정한 사랑, 그 안에 사랑 안에서 갈등, 고민,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났구나, 이렇게 해서 사랑시로 보는 관점이에요. 사실 한글 개혁개정 성경도 개혁개정으로 읽다 보면 아가서가 뭐 그렇게 막 사랑을 애틋하게 그린다는 느낌을 잘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남녀간의 사랑을 애틋하게 그리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성경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남녀간의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를 표현했듯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여야 하는구나를 상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좀 더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뒤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36장에 보면, 다른 데선 제가 이런 표현 안 했는데 36장 제일 아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지혜 문학의 해석 원리. 지혜 문학하면 보통 시편을 제외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네 권을 지혜 문학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장르로 얘기할 때. 네, 첫 번째, 욥기에서 친구들의 말 또는 전도서의 전도자의 표현들을 해석할 때 무조건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한다. 첫 번째 해석 원리예요. 우리는 보통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해석 원리 얘기하면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모든 표현들이 무조건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진리인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처럼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그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잠언을 얘기하면서 잠언의 일상적인 교훈을 해석할 때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생각에 문자적 해석을 주의한다. 보통 잠언도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잠언에 나온 그 삶의 지혜들 하나하나를 오늘의 적용. 그래,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혹은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게 잠언 읽히기. 그래서 뭐 다른 세상의 지혜가 필요 없다.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잠언의 지혜면 충분하다. 뭐 이러면서 모토는 좋아요. 모토는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 이런 모토도 좋은데 그냥 그렇게 너무 단순화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잠언에 나온 삶의 지혜들을 우리가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는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건 위험하다. 도리어 잠언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다. 네. 세 번째 한번 보세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 반복과 대조를 통한 강조, 상징과 이미지, 과장법을 사용한 표현을 통해 저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한다.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 이걸 다 파악하고 내가 적용하고 여기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목사님께 좀 맡기셔도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시가서를 특별히 묵상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게 뭐 상징을 의미한지 어떤 비유적인 표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적용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죠. 어쨌든 히브리 문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네 번째로도 비슷할 수 있는데 보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에서 깨달음을 찾으려 하기보다 명료한 구절로 애매한 구절을 해석한다. 성경 해석에서 되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시가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당시의 문화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학자들도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학자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지거든. 그 당시에는 이랬다. 다른 학자는 아니다. 그 당시엔 이랬다. 이렇게 서로 표현하기 때문에 애매한 구절을 우리가 학적으로 분석해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평이하게 우리에게 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가 충분히 묵상하고 그 구절들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다섯 번째는 아가서를 해석할 때, 특별히 아가서를 해석할 때 지나친 풍유적 해석과 영적 해석을 주의한다. 아까 표현한 거예요. 영적인 해석 조심하는 거. 특히 아가서 얘기했는데 아가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아가서 안에서 예수님은 발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처음 성경 개관하면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는데 그럼 아가서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단어에서 이게 예수님을 말한다. 이렇게 가져오지 않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아가서가 전체가 얘기하는 그 1차적인 의미 남녀 간의 사랑의 고결함 이거를 설명하는구나. 그 안에서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녀 간의 관계로 비유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가서를 좀 더 얘기하면요. 아가서는 남녀 간의 그 애틋하고 순수한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진짜 남녀 간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를 굉장히 모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남녀 간의 관계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런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구나. 신랑이 신부를 굉장히 아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구나. 우리도 신랑에 대해서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대해서 그래야 하는구나. 우리가 아가서 전체를 읽으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5권의 시가서를 저는 제목을 인생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지혜라는 이 주제로 5권을 한번 통합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박스 안에 있는 성경 구절 2개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11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잠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반복되는 표현인데 시편 111편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좀 피부로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이 뭐죠? 혹시 살아오시면서 이 부분을 경험적으로 느끼셨던 분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는 표현은 잠언에서는 시작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지혜의 시작이다. 시작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게 기초다 이런 뜻이죠. 똑같이. 경외한다는 건 뭐죠? 경외. 두려워하며 존경하다. 그렇죠? 우리 보통 두려움과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두려움과 존경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어쨌든 히브리어에서는 영어로 번역하면 fear가 뭐예요? 그렇죠.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경외라는 단어하고 두려워한다는 단어하고 성경에서는 계속 구분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할 때 계속 경외하고 적군이 쳐들어왔다. 두려워했다. 이럴 때는 두려워라. 근데 히브리 단어는 이게 구분이 없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까 사전적 의미로 공포감을 느끼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존경도 제가 이제 물어본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 할 때 이 존경한다는 의미는 우리 종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만들어낸 경외라는 단어를 하면서 많이 첨가된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식의 지혜의 시작이다. 이게 무슨 뜻이지? 왜 두려움부터 시작하지? 처음에 두려움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끝나라는 얘기가 시작이니까 끝은 사랑이다. 뭐 이렇게 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신앙,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고 그 지혜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박스 안에 두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8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생명나무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생명나무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얻어야 되는 입장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기에서 살펴봤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사망과 생명, 저주와 복을 너희 앞에 놨다. 너희는 생명을 택해라.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위치에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 선악과가 있었죠. 선악과를 직역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여기는 생명나무가 있고 여기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는 택하지 마라. 죽는다. 그럼 뭘 택하라는 얘기야? 생명나무 여기 있잖아. 근데 사람은 굳이 이거를 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복과 저주를 놨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생명과 사망이 있다.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하는 게 뭐냐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 생명이 곧 지혜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를 버리고 사망을 택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걸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이고 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시가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경외하는 것,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이 지혜가 되신다.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한번 좀 적용하는 의미에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어저께 우리 은총이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갑자기 뜬금없이 했는데 아빠는 하나님 빼고 뭐가 제일 무서워? 그래서 아빠는 무서운 거 없는데 그랬더니 깡패 무섭지 않아? 아빠 깡패 무서워.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건 뭐야?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 지금 제가 하는 질문 좀 더 바꿔보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제일 걱정하는 거. 걱정하는 게 내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니들이 많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똑똑하지 못한 아이가 되는 걸 나는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걱정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 스트레스 받아 하고 얘가 이렇게 교육적으로 진보를 보여주지 않으면 막 스트레스가 되고 앞날이 걱정되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게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거, 인정받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주지 않는 거, 내가 그럴싸한 목사라는 걸 알아주지 않을 때, 그건 나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이것도 다른 표현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두려움이 느껴져야 되는데 내가 내 명예, 내 이름,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하와는 더 지혜로워지려고 선악과를 따 먹었는데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과일을 더 지혜를 얻을까 하나님처럼 지혜로울까 하고 따 먹었는데 결국 사실은 하와는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한 거죠. 지혜가 아닌 걸 선택한 거죠. 지혜는 생명나무인데 다시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혜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겠죠. 두려워하니까 순종했겠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어떤 것이 자격이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그 아래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신이 되고 싶고 신처럼 되고 싶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고 따라오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삶의 이 지혜에 대한 적용을 계속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생각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아까 솔로몬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나름대로 지혜롭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좋은 평화 협정을 맺어가면서 그게 참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였죠. 이 지혜에 대한 개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번호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욥기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한번 욥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28장 12절. 욥이 이제 친구들과 지겹게 논쟁을 하고 나서 마지막 정도에서 표현하는 욥의 말이거든요. 28장 12절부터 12절, 20절, 28절 이렇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발견되며 총명의 장소는 어디인가? 20절 2절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오며 총명의 장소는 어디인가? 똑같죠? 28절 28절 그리고 그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총명이다. 우리가 욥기서에 좀 강조를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자꾸 의인의 고난 이쪽으로 욥기서를 보다 보니까 경외라는 개념하고 좀 동떨어지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도 잘 생각해 보면 사탄이 욥기서 시작할 때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사탄이란 말은 고소자예요. 고소자가 하나님께 와서 욥을 고소하죠.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시험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1장 9절이죠.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테스트해보니 진짜 경외가 뭔지를. 진짜 경외는 뭐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경외하는 거예요. 내 복을 누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 복을 가져갈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내 재산, 내 자녀, 내 건강을 하나님이 가져갈지도 몰라. 이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로 경외하는 것. 그걸 말하는데 28장 28절에서 그거를 얘기해요.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욥이 지금 자기 말로 하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보면 이 대화 가운데 얼마나 긴 대화였는지 모르지만 그 긴 대화 가운데 욥은 차차 깨달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답을 찾아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지막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질문을 욥에게 던지시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가 모른다는 걸 알아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모르는 존재인지를 알아라.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욥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너가 창조주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 너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너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외해라. 경외해라. 우리가 거기 이제 욥기의 주제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욥은 항상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욥기서 시작부터 끝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욥기서 1장에서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으로 평가되고 시작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욥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잘못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걸 분명히 욥을 혼내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다. 너가 진짜 깨끗한 줄 아느냐? 하나님 분명히 욥을 혼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욥은 끝까지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깨닫죠.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하죠. 그 회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는 거, 우리가 피조물의 입장을 잃어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네. 그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차이? 예. 그 지점에 있어서 성도들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 좀 그러니까 사실 그 네. 부분이 욥기에서는 절정인데 답인데 예. 욥인 왜 고난을 당하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이 주제에서 말한 지혜와 연관해서 생각해야 돼.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창조주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 창조주라고 왜 두려워해야 돼요? 왜 두렵냐면 내가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모를 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에요. 욥기서도 계속 말하는 게 그래요. 너가 아냐? 너가 아냐?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너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 아냐? 너 아냐? 계속 물어보죠. 욥의 대답은 똑같은 거예요. 몰라요. 죄송해요. 몰라요. 죄송해요. 모르지. 그러니까 나를 두려워해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장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고 많은 부분 실수하고 잘못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 좋은 친구 정도 그냥. 하나님이 친구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나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한다. 왜 친구라고 하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한다 하면서 왜 친구라고 하죠? 예. 그때 친구 얘기할 때 예수님이 종하고 비교를 해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는 내가 너에게 뭐를 하는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친구 아니에요. 우리 어깨동무하자 이런 의미로 친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친구 개념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개념은 예를 들면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처럼 벗처럼 대화를 했다. 얼굴과 얼굴 대해서 이럴 때 친구라는 표현들이 좀 나오죠.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우리 의리야 뭐 어깨동무 같이 한번 모세가 하나님을 어깨동무 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려준다는 게 엄청난 뭐라고 할까? 제가 페이스북 자주 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이 하나 나왔는데 보셨나요?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 가가지고 베트남 식당에서 그냥 평민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밥값이 7,000원이 나왔다고. 근데 오바마랑 같이 밥 먹은 사람이 돈을 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바마가 베트남 식당 평범한 식당에 왔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죠. 그 식당한테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됐다고 하는 건 엄청난 영광이지 그게 하나님과 맘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맘먹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친구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똑같은 개념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건 진짜 막 두려워해야 될
표현이거든요. 그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스스로를 낮추시다니, 이런 표현이에요. 친구라고 스스로를 낮추시다니, 이게 막 경외감이, 말 그대로 경외감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이것도 안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건방져졌잖아요. 경외가 없어진 거예요. 경외가 없어지고 그냥 아버지를 쉽게 생각하고, 경외가 없어지고 예수님을 친구처럼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근본을 그냥 다 뿌리를 뽑아버린 오늘날의 큰 실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 그 천국,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닐었다, 친구처럼,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있었다는 영광스러운 표현이겠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표현 아까 했었고요. 성전이 된다는 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이 있고,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그것도 우리 생각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차원에서 맘먹어도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일합일설처럼, 마치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 이 육체, 이 피조물로서의 이 초라한 육체를 소위 말하는 부활체로 덧입고 이제는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똑같이 피조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 예전에 했었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토록 이해 못하고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이해할 거라는 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도. 그러나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무한하고 무한히 지혜로운 분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영원토록 피조물과 유한한 존재로, 알지 못한 존재로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심지어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알아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내가 40일 금식할 테니까 알려주시오. 안 그러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책임지시오. 이런, 제가 볼 때는 건방진 태도를 너무 쉽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시가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짜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배웠으면 좋겠고요. 예, 넘어갈까요? 3번, 잠언에 대해서도, 잠언은 경외하는 것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혹은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요. 여기서도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뭐죠? 많은 설교자들이 이걸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좀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총명은 뭐예요? 그럼 명철은 뭐예요? 이걸 구분하면 안 돼요. 그냥 똑같은 단어예요. 은유를 생각해서 표현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4번, 전도서로 넘어가면요. 전도서는 허무한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표현, 아까 우리 같이 읽어봤던 거죠. 12장에 그 부분이 나오죠. 너희가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심판이 있는 걸 알아라. 심판과 경외, 심판과 두려움은 같이 가는 게 자연스럽죠. 너 청년의 때에 너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라. 11장 마지막 절에 그런 표현하죠. 너가 청년의 때에 낙을 다 누려라. 그러나 기억해라.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 이 말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모든 행동을 해라. 이 얘기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제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많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악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악인,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 이런 비교를 계속 하는데, 시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악인이 형통한 거를 부러워하지 마라,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악인이 형통하더라. 전도서도 보면 대놓고 악인이 잘 되더라, 이런 표현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더라.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 두 개를 묶어서.
시편, 잠언, 전도서에서 계속 나오는 악인의 형통, 우리의 현실은 악인의 형통이 있다. 근데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한다는 걸 기억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을 부러워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린 거죠. 마지막에 심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그냥 무서워하지 않고 사니까 어쨌든 우리도 안 무서워하잖아요. 죄 져도 뭐 조금 죄 졌는데 뭐 예수님 피로 다 깨끗해졌겠지 뭐 혼내지 않겠지 뭐 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지면은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아 나도 천국 어차피 갔는데 나도 좀 형통하다 가면 안 될까? 이게 완전 발상이 이상해진 발상이에요. 지난주 모임 때 김선희 선생님 표현했지만 처음에는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는 사람 부럽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내가 진짜 가치가 뭔지 내가 뭘 좋아해야 되고 뭘 부러워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부러우면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사람들한테 가난하다, 못 입는다, 참 초라하게 다닌다 이런 말 듣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전도서를 읽을 때 잠언을 읽을 때 단순히 그 생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지혜다 이런 말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런 적용으로 가는 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 잠언 전도서 전체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그거를 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질문 던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질문을 만들어내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인생에 악인들이 형통한 거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악인의 형통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 기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실망을 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위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악인의 형통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을 모르는 태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5번 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성에 대한 거 에덴의 회복 아가서를 통해서 이쪽 관점으로 먼저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신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한 그 아름다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아가서를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가서 제일 끝에 보면은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다. 8장 6절 있죠.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굉장히 복음적인 문구 구절이 하나가 딱 들어가는데 박은중 목사님 한번 찾아봐 주세요. 같이. 아가서 8장 6절. 인장처럼 당신 마음에 나를 두고 인장처럼 당신 팔에 나를 두세요. 참으로 죽음처럼 강한 것이 사랑이며 시월처럼 가혹한 것이 질투라. 그 타오르는 불이 타오르는 것이니 맹렬한 불꽃이에요. 많은 불이 그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들도 그것을 씻어내지 못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의 모든 재물을 사랑 때문에 준다 해도 그는 정녕 멸시받을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네. 예, 원어는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에덴 동산과 비교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패하는 관계를 보여주죠. 결국은 남자 여자가 그 범죄로 인해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아가서가 그 회복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런 거예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과 같이 강하다. 죽음을 이기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한번 7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한다. 그 사랑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뒷부분이 더 재밌는데 그 사람이 온 재물,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고 할지라도 아까 지경은 뭐라고 표현했었죠? 사랑 때문에 준다 해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이게 무슨 표현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개역개정으로는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번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핸드폰을 살라고 했는데 이 핸드폰이 되게 좋은 거래. 얼마나 좋길래 그래. 내가 전 재산 다 가져왔어. 전 재산 다 했더니 6,500만 원 됐어. 자, 6,500만 원으로 이걸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6억짜리인데요. 그런 거 부끄러지죠. 이런 느낌이에요. 모든 걸 다 해서 사랑을 살라고 할 때 그게 더 도리어 부끄러워진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강력한 사랑이죠. 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순수함, 회복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제일 끝에 기도하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쉬운 버전으로요. 같이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이 시가서 전체가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면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도 또 다른 은유, 직유인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하와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막나무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진짜 지혜는 그 사막나무가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린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혜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죠. 지혜라는 말이 아는 것과 연관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진짜 지혜가 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을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무섭다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그 위대한 사랑 앞에 두려워지는 것. 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거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 이 말 잘 알잖아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안 찾아본 구절인데 잠언 2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지혜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죠. 이런 면에서 뭐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건데 굳이 이런 신학적인 해석까지 여러분들이 못하셔도 우리가 지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지혜가 예수님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걸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지혜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신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상황을 파악할 줄 아는 분별력,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 그래서 당연한 태도로 겸손하고 경외하고 순종한 태도가 나오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지혜라는 거. 그 지혜의 본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지혜의 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는 표현.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면서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